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거든요. 그가 말년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반모섬에 유배가 된 이 사도 요한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지만 그 장소에서 오히려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될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모습들을 먼저 보여줬어요. 소아시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라가 아니라 소아시아는 그 동네 이름이 소아시아예요. 동네 이름이. 그거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르키에라 그러죠. 옛날 터키, 투르키에, 그러니까 남서쪽 지방, 그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지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7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7교회가 더 됐죠. 많은 교회가 있었거든요. 뭐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교회 있고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7교회가 그 당시에 있던 교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보여질, 이 땅에 세워질 그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는 단순히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 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것인데, 에베소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어디에쯤 있느냐 하면은, 한번 첫 번째 그림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없어요? 네, 방송실 지금 용원이 바뀌어가지고 좀 힘든가 본데, 에베소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터키 남서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아시아 전 지역의 행정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는 그 원로원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시의회도 갖추고 있는 굉장히 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저 에베소 지역은 뭐라 그럴까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줘가지고 또 항구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굉장히 돈도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저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은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장소예요.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봤을 거예요. 그 옛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그런 큰 신전인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요 높이는 2배고 크기는 4배나 됩니다. 지금 다 없어졌죠. 없어져가지고 터만 남아 있는데, 자그만치 거기에 기둥이 120개가 넘는데 기둥 하나가 지름이 2m가 넘어요. 굉장히 큰 신전이, 그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에베소의 수호신이 또 아데미 신이기도 여신인데, 그 아데미 신전은 그림 6번째 준비된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마지막 거 한번 보시면 아데미 신전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슴이 굉장히 많잖아요. 24개가 있는데, 풍요로운 복을 상징하는 그런 신인데, 저 아데미 신전이 매년 당시 기록에 의하면 5월 달이 되면 아데미 신 축제가 있어요. 가슴이 24개인 것처럼 여사제가 24명이 앞장서고, 그 뒤에는 이제 남자들도 이제 거세를 한 그런 남자들이 아데미 신한테 바친 그런 남자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니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말이 신전이지
그 신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신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그 신께 드려지는 제사는요, 아주 난잡한 남녀의 그 성적인 행위가 많이 드려지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엔 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신과 신접하는 그런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아담의 신전에 신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한 그런 지역이었고, 그 안에는 또 많은 돈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돈을 오고 갔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은행 같은 그런 그 시설도 있었고, 또 온갖 범죄 그런 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 아담의 신전을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화려하고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그 에베소 자체가 뭐 사람이 한 명도 안 살아요. 그래서 한번 그림 좀 계속 좀 보여주실래요? 준비된 그림. 저런 식으로 그 에베소란 지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로, 길은 다 있어요. 그리고 길 옆에 시설물도 다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은 다 있는데 아무도 안 살고, 또 한 군데 보이실래요? 저것은 이제 유명한 그 에베소에 두란노라는 서원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두란노서. 바울이 저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와 바울과 관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잠깐 들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떠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거기서 제자 양육을 해요. 저기 두란노 서원인데, 이게 참 바울의 그동안의 성격 패턴하고 다른 것이, 바울은 한 곳에 가면은 교회를 짓고 교회가 완성되면 옮겨 다니는데, 두란노라는 곳에서는요, 그러니까 다른 곳과 합쳐서 전부 두란노까지 합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곳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것이 다른 곳에 막 옮겨 다녔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많은 유학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자 양육만 잘해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제자 양육 받고 다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교회 다 영향을 줬어요. 그 바로 근처에 있는 골로새 교회, 뭐 라오디게아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바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다 여기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다 가서 그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교회의 그 농사지으면 이제 모판이라고 하잖아요. 모판처럼 굉장히 중심이 됐던 곳이었고, 거기서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목회했죠. 그다음에 그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또 그 교회에 설교를 했었고, 바울이 떠나는 이후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그 제자,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좀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곳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지역이 성행이 했었는데, 물론 도시 자체는 점점 쇠퇴됐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그때에 비해서 한 20-30년이 지난 후였어요. 20-3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세웠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제 요한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향해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에베소를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 왜냐하면 칭찬할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는데, 지금 한 20-30년이 지나고 나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 쓸 때는요, 그때랑 다랐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별은 그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7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지금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내는 것과. 다 좋은 얘기죠? 칭찬하는 거예요. 행위를 알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 가짜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가짜 사도, 그런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다 시험에서 다 드러내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나와요. 니골라 당의 행위도 내가 너희들이 미워한 건 내가 알고 있다.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당시에 있던 대표적인 그 이단인데, 그 사람들은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신령한 것이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몸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괜찮아, 영적인 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해괴한 이론인데 이게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으로 내 마음대로 다 죄 지어야 돼, 내가 영적으로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원론, 영지주의인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아주 강한 핍박이 있었을 때 그것도 참아내고, 또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견뎠던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열심히 주를 섬긴 것, 너무너무 칭찬하고 있는 거 잘했다. 중요한 건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굉장히 섭섭하다. 뭐냐? 4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준비됐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여러분 다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죠? 예? 첫사랑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딴 거 다 좋은데 너희들이 교회 열심히 출석도 하고 이단도 뭐를 멀리하고 또 11조 생활도 장하고 봉사도 하고 다 잘하는데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바울이 목회를 했었고 아볼로가 또 그 설교도 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철저하게 훈련 잘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견고하게 세웠던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흥했던 그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예배는 잘 드려, 봉사도 열심히 해, 기도도 하고 뭐 다 해 하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 그게 뭐냐면 첫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병이 들리면 항상 병원에 가면 문진표가 있어요. 의사가 막 물어보고 또 문진을 하잖아요. 항목이 있으면 막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슨 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진단할 수 있는 이 진단표를 제가 오늘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주보를 좀 보세요. 10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이 항목에 대해서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A, B, C 하든지 아니면 가나다 하든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서 쭉 매기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에 대한 진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은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잔 자리가, 기도하고 일어난 자리가 정말 차가운 거예요. 요즘에 오늘 9시 모임 때도 그 식당 매니저 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셨고, 또 그 큰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식당에 와서 밥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커플들이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갈 때 부부인지 부부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대요. 금방 보면 안 돼. 부부는 밥 먹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한대. 그런데 부부가 아닌 커플들은 그렇게 말이 많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도 식당에 밥 먹으러 갔지 뭐 얘기하러 가겠어? 그렇죠? 근데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이 많대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뜨거운 사람, 첫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막. 그리고 또 하나님 얘기 듣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고백도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기쁘다. 그때가 가장 좋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첫사랑이 식은 사람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빙잠. 혹시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 기빙잠. 기도를 빙자한 잠자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지겨운 거예요. 기도 시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지면은요 주님께 향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보니까 막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어떤가 한번 여러분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이제 문항이에요. 첫사랑이 식으면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여러분하고 막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면서 막 다녀보니까 어떤 분은 주보를 미리 펴놓고 주보 보면 말씀 막 읽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이구 참 아름답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전에 미리 막 보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형제와 자매가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형제가 어느 날 이 자매의 중요한 노트를 하나 입수했어. 근데 그 노트가 뭐냐면 이 자매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는 거야. 거기에 이 자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구를 싫어하는지, 어떤 뭐 음악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것들을 내가 싫어하는지 다 있고 그 자매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났으며 하여튼 그 자매에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는 노트를 입수하게 됐어. 그럼 이 형제가 그 노트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줄을 막 보면서 막 볼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아무리 교과서 주면서 야 이번 시험 여기서 다 나올 거다. 시험 여기서 다 나온다. 그래도 안 보는데 교과서 안 보는데 그런데 이 노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적혀있다면 볼 거 아니겠어요. 밤새면서 막 읽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어떤 권사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보여주는데요. 이야, 그 성경책 보는데 정말 그 성경책에 줄이 그어져 있고 막 정말 거의 넝마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막 눈물 자국도 있어요. 뚝뚝뚝뚝 있고. 그걸 보면서 이게 권사님이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했는지 말씀을 한번 볼 수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바로 첫사랑에 대한 진단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 교회 출석이 즐겁지 않다.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은요 교회 출석하는 게 이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왕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왕궁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으면 내가 왕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내가 교회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나아.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지만 왕보다도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나 봐요.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즐겁지 않다. 부담스럽다. 비도 오는데 무슨 여러분께 내 첫사랑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전도의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전도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자랑하게 됐어요. 그 사람 키가 이만하고 말이야.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고 또 이 사람이 사랑하고 막 누가 듣기도 싫은데 계속 막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는 없는 거 막 끄집어내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요 차고 넘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차고 넘치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의욕이 없다 그러면 첫사랑의 문제예요. 바울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자, 다섯 번째 진단은요 일상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첫사랑할 때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추억해 보세요. 누굴 내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늘 궁금해. 하루 종일 궁금해. 그렇죠? 잠자기 전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잠들면서 꿈속에서도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첫사랑의 증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상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첫사랑의 진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주의 일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없다. 자, 첫사랑이 식어지면요 사역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어머니가 뭘 시켜보세요. 좋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냥 억지로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뭘 시켜보세요. 아유, 그냥 그건 뭐 아무리 힘들어도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역은 하나님의 주의 일은 시간이 남은 사람이,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첫사랑의 이 진단표에 주의 일에 대한 내가 기쁨과 열정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7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빠져든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엔조이하고 즐거운 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이 식으면 그런 거에 빠져들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이, 목사님은 목회만 하시니까 잘 모르시지. 목사님들 사회생활 해보세요. 사람들 만나고 직장생활 하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람 같이 이야기하고 음담패설하고 해야지만이 어울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유혹이 강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냐, 이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8번째는 용서예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인가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저기로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과 사귄다 그러면 떡볶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야구장 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는 게 어렵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9번째죠? 9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첫사랑과 모든 것이 잘 됐더니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을 오랫동안 섬겼어요. 청년 담당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연구해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연애를 하게 되면 형제고 자매고 굉장히 멋있어져. 형제들도 막 굉장히 그러지 않은데 뭐 깨끗해지고 멋있어져. 왜냐하면 자매가 늘 챙기는 것 같아. 머리는 어떻게 하고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고.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막 너는 머리가 긴 게 이뻐. 어쨌든 하여튼 굉장히 서로가 멋져지더라고요. 물론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안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멋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막 간섭하게 됩니다. 근데 간섭하는 게 처음에 너무 좋아.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날 사랑하니까. 너 이게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일찍 일어나. 뭐 운동도 열심히 해. 다 좋아.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이제 권태기가 되면은 얘기하는 게 이게 좋아요? 좋지가 않아.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많은 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를 제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의 말이 더 들어온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 깊으면, 하나님과 사랑이 막 깊어지면 하나님 음성이 너무너무 크게 들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이 이제 줄어들면, 적어지면 세상의 소리가 크게 돼 있어요. 이건 항상 반비례되어 있습니다.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크다, 하나님 말씀이 크다 그러면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줄어들면 세상이 말하면 그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려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가지 여러분 항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과연 몇 점인가? 나는 첫사랑에 얼만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가? 지금 에베소 교회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잘하고 있어. 이단도 배제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하는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마치 결혼을 한 부부가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서로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었는데 시간이 가면 좀 권태기가 되잖아요. 권태기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무슨 나쁜 짓 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밥도 차려줍니다.
그리고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옛날 같은 이 첫사랑이 없어요. 그냥 여보 밥 차렸으니까 드시고 다 드시면 제가 치울게요. 한다든지. 너 뭐라 할까요? 뭐 무슨 옛날에 가정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식모가 있었잖아요. 뭐 무슨 종업원이 해주는 것처럼 하고 다 하는데 뭔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뭐랄까요? 이 사람은 느끼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많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향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 좋다. 한 가지 내가 너에 대해 견책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죠.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세 가지 해결책이 나왔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여기 보니까 특별히 영어로 3R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remember예요. remember, 기억하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야? 바울이 세워서 아볼로가 또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란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주 전통만 남아있어. 아주 뭐랄까요? 모습만 남아있고 삭막해.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냥 삭막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지 않았잖아. 옛날에 얼마나 뜨거웠던 교회인데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remember. 꼭 기억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repent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진지 회개하라. 회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천천히 반성하라는 게 아니라 즉시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로 깨달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다른 거 아니에요. 큰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냉랭한 이것을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린 것 회개해야 돼. 마음 없이 드려지는 것, 눈에 보이는 행위로 넘어가려 하는 모든 것 회개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서에 보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그러고 세 번째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둘이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눈빛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못된 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 부인한다고 이런 눈빛이었겠어요? 그 예수님의 눈빛은요,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눈빛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회개해라. 내가 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엉엉 울잖아요. 울고 회개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나 향하시고 눈빛을 마주치는 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재헌신하라고 나와 있어요. 리에서 케이트라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걸 뭘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네가 마음 먹었던 거 있지. 나와의 첫사랑이 있을 때 다짐했던 거 있지. 너는 잊어버리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으니까 꼭 그거 다시 해라.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여줄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죠? 여기까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기 촛대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럼 뭐 교회를 뭐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교회는 있는데 마치 집이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횡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는 그 지역 자체 그림 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 교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7교회를 살펴보겠지만 7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칭찬 들은 교회가 딱 3교회 있는데 칭찬 들은 교회는요, 그 지역마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교회도 아직까지 있어요. 야단 맞은 교회들은요, 아예 교회 터는 물론이고 뭐 그 지역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잖아요. 유명한 마틴 루터, 츠빙글러라고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교회들 지금 독일에 가보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던 별명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 지금 다 관광지 됐어요. 관광지.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미국의 대부흥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 미국의 동부의 교회들이 있는데 반 이상이 다 팔려 나갔어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회사 역사에 보면 굉장히 빠르게 부흥했던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얼마나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지 전 세계에서 CGI라고 그러잖아요. Church Growth International, CGI, 그러니까 Church International Growth, 그 교회 성장, 그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지 했던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게 또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요맘때가 되면은 각 그 교단마다 그 여름 성경학교 학예 강습회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학교 여름 강습회가 하면요, 그 교단은 물론이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그때 교사 강습회가 있으면 교회에 예산 우리 교회처럼 예산 청구합니다. 교사들, 왜냐면 그 등록비가 있기 때문에 2만 원, 3만 원 하는데 등록비 다 준비하고 교사들 다 데려가가지고 식사비도 다 예산 받아가지고 그 교사 강습회 참여하고 거기서 막 배우고 같이 밥 먹고 막 이런 축제였거든요. 지금 아무도 안 해. 교회들마다 제가 오늘 그 경원정 목사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요즘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이건 이제 히스쇼라고 예수님 스토리 히스쇼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강습회도요 온라인으로 했대요. 온라인. 파이디온에서 하는 강습회 그것도 온라인으로 했고 각 교단 강습회 있긴 있는데 그냥 형식만 있어요. 출판사가 교회 학교 아이들 이 출판하는 교재 출판하는 출판율이 막 20% 30%씩 쑥쑥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들이 그래 되고 있어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리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푯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향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생활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또 내가 뭐 한때 어떻게 뭐 신앙생활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